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자들의 얼굴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7절을 3등분해서 32절 한 절과 그 다음에 맨 아래 36절, 37절 이렇게 해놓고 그 가운데 33절로 5절을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33절로 35절은 이제 그 원인이 되고요. 그 원인이고 그 다음에 32절 또 36, 37절은 결과가 되는 이런 이제 샌드위치 기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참 천국에서 이제 완성될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서 잠시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자로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 그러면 또 비슷한 이름이 생각나죠?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죠? 강도였던 자. 그 6월절에 명절에 한 사람씩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데 너희들이 이 강도를 달라 그러겠냐? 예수를 달라 그러겠지. 그래서 예수를 풀어줄 마음 가지고 아주 제일 악한 강도를 내세울 때 그가 이름이 바나바. 그 바나바라는 뜻도 그 이름을 풀어보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이렇게 건져내죠.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였어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풀려나는 그 구원의 이 그림을 그렇게 하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그의 그 강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앞에다가 우리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나바였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거야 라는 게 이제 바나바에 담겨진 의미였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바나바는 어떤 의미죠? 바나바는 그 앞에 사람은 바라바, 여기는 바나바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로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바로 그가 우리여야 되는 거죠. 이 바나바도 역시 우리여야 돼요. 바라바도 우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바나바 역시 나라고 하는 사실.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제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이 연결시키면 더 이해가 되죠. 이 사람도 천국을 사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그 밭을 다 판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단들은 이제 교주들은 잘 사용하죠.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라.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이러죠.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다 파는 걸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강연할 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다 판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건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만한 것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도 이건 내 것, 그러면 내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부자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팔면 그 사람은 청지기의 삶, 그래서 그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청지기의 삶,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청지기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 물질을 여기에 사용하라 그러는구나 내놓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거구나 하고 거기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게 33절부터 35절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기에 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언을 들었다.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들었다. 이것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도구로 삼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100년도 안 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릇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의 그 진리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100년도 못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떠날 때는 남의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적절한 곳에 사용하라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내게 이런 물질들을 맡겨주신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것 하고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과 이 물질과 이 환경들은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진리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살아났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 후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그 진리 속에다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푹 빠져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구나. 재산도 하나님의 것, 시간도 하나님의 것, 은사도 하나님의 것. 그럼 내가 주의 몸을 입은 자로서, 주의 마음,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의 옆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선뜻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 그 일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왜? 내가 가져다 주면 뭐 할까 봐.
내가 나타날까 봐.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필요가 다 채워지는 삶.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나라는 흉년이 들었고, 어떤 나라는 풍년이 들었고, 어디 나라는 굶어 죽고, 어디 나라에서 양식을 썩어서 바다에다 내버린다고. 하나님은 해마다 전 세계의 양식이 서로 공용되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해마다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걸 나누지 못하고 가져다가 쌓는 거죠. 자꾸만 쌓고 그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갖다다가 버릴지언정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너무나 잘 먹어서 살 빼느라고 애들 쓰잖아요. 먹고 빼고 그런 거 하면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죠. 이렇게 점심시간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그 버리는 음식들을 보면서 왜 먹을 만큼만 가져가지? 가져갔으면 다 잡숫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릴 만큼 많이 가져가고 먹지도 못할까. 그래서 쓰레기가 나가는 것 보면서 안타깝고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조금 더 아껴서 정말 가난한 자들 나눠줄 수 있었으면. 요즘 한국은 경제가 참 잘 되어져 있고 복지가 잘 되어져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은. 아니 우리 한국 생각을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굶겨가며 애통해하는 부모들을 만날 수가 있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장이에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나누어 주는 모습에 감동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일을 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하는 사람과 예수 생명은 없는데 칭찬 듣고 그 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해서 자기 재산을 판 사람이에요. 그런데 팔아놓고 보니까 여전히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것, 이거 다 헌금하고 나면 난 어떻게 살아? 이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산의 얼마를 감춰두었어요. 부부가 다 그걸 알았어요. 그 마음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단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자. 이게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부자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 농사가 잘 됐어요. 야, 이거 금년에 쌓을 창고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 잔뜩 쌓았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밤에 취하시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나만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은 자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 그 죽었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렇게 비유를 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례와 그 성찬에 대한 얘기죠. 성찬에 대한 이야기. 성찬을 대해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죽은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 예수의 살과 피의 진정한 의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살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떡만 먹고 포도주나 마시는 그 일은 그건 죽은 자들의 행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없듯이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그 헌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그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지 못하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을 하고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아니한 사람, 아직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주인처럼 판단하고 행동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의 종교 생활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는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헌금한 것도 없다. 생각해봐라. 땅이 있는데 그 땅 팔아다 헌금한 사람이 헌금만 한 거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헌금을 하고도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생각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구제도 하고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일, 어떤 봉사, 어떤 헌금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내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작은 헌금,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주님이 크게 보신다고요. 그걸 갖다 과부의 렙돈을 칭찬하셨던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도 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생명이에요. 물론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는 열려진 삶이죠. 내게 이 은사, 이 능력 줄 수 있다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낮 시간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이랑 같이 양주 포천 쪽에 있는 동신교회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마다 그 건물을 위해서 헌금하신 권사님, 장로님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걸어가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에 바로 성도들이 헌금을 했더라라는 얘기를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30억의 재산을 들여서 아마 그 기도원에 처음 시작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재산, 자기 죽으면 누구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자식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완성되어진 기도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그 생명이 없는데 불구하고 내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할 것. 나는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누리며 갈 수 있는 사람. 나는 이제는 죽었고 나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다라는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남은 시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쉬운 역시 세속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온 성도들의 삶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시간도 생명도 은사도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십시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생애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에 쓰십시오라고 내놓을 수 있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형식만 갖추고 있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